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이 언뜻 보면 앞부분과는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 같지만 2절서부터 나오는 시험과 지혜에 대한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또한 신체적으로 병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한 사람은 문자 뜻 그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을 때에 이 높음이라는 것은 낮은 형제가 부를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음을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가, 가난한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고, 부한 형제에게 낮음을 자랑하라. 그 낮음은 겸손한 마음, 곧 나누고 베풀고 남에게 남과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다, 높다, 높다, 낮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을 수 있고 부할 수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가난할 수 있고 건강이 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부한 사람,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지혜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모두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관계된 일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만 그런 관계되어 있는가? 내 자신만 관계돼요. 내 자신의 영혼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만 상관이 있습니다. 부와 가난과 건강과 이 병약함,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만 의미가 있는가? 영원한 거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냐, 그것만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가? 또 왜 부한 사람들이 낮음, 나누고 베푸는 것만을 자랑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이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한 사람도 자기의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믿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높고 낮음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높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음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세상에 낮은 것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낮은 것이 세상적인 부와 높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포티악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고 그 안에 금은을 다 모아도 매끈어진 내 차가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내가 남에게 준 것뿐이다. 모든 것이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나누고 베풀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고 사는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 무가치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저녁이면 시들거리는 풀과 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하며 올라갑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갖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성취하기 위해서 질주하다가 목표를 이루는 즉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길을 가다가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양에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바친 많은 돌보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바치느냐가 더 귀중하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르치신 것이 무소유입니다. 그분은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the first teaching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남과 공유하는 삶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독교회는 과소유를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 번도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교회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